보시면 사도행전 전체 28장의 핵심적인 내용이 나와 있죠. 성령 받은 복음의 증인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우리는 지금 마침 주일날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회심 이후 바울이 제1차 선교 여정을 마치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인들의 구원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막 2차 여정을 떠나는 중에 바나바와 모한 이야기, 심히 다투어서 갈라선 이야기까지 살펴봤고, 돌아오는 주일에는 이제 그렇게 갈라선 이후에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제2차 선교 여정을 하며 그 선교 여정의 과정 중에 있었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 전하려고 하시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 열린 내용은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이미 들어서 몇 분들이 잘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요 당시에는 교회 안에 누가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혈통적인 유대인 성도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 성도들이란 유대교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제는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을 말하고, 그러나 그들은 오랜 관습 때문에 할례도 행하고 음식 규례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이걸 이제 성경은 모세의 율법을 지켰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반면에 교회 안의 절반은 이방인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방인 성도들은 그냥 말 그대로 유대인과는 전혀, 유대교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박해로 인해 흩어진 유대인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세주라는 걸 믿고 교회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음식을 그냥 음식이 없어서 못 먹었지 음식을 가려 먹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문화도 다르고 태어나서 자라오면서 경험한 것도 달라요. 이런 두 그룹이 주님의 한 몸 된 교회 안으로 와가지고 이제 하나 되지 못하는 상황 중에 예루살렘 총회가 일어났고, 그 예루살렘 총회에서의 결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 성도들은 유대교, 이방인 성도들을 유대교인 만들려고 하지 마라. 구원받는 데는 할례도 필요 없고 음식을 가려 먹는 것도 필요 없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냥 막 먹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병원 갑니다. 병원.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물론 그렇죠. 감사함으로 먹으면. 근데 여러분, 감사함으로 먹는다고 아무거나 막 먹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어디 간다고요? 병원 갑니다. 병원. 그래서 조금 지금은 우리가 음식을 잘 가려 먹어 천국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육이 강건함을 얻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조금 지혜롭게 먹을 필요가 있죠. 뭐 음식 문제는 요즘에는 뭐 굳이 교회에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죠? 병원 가면 항상 제일 먼저 하는 게 음식을 뭐 가리세요, 이런 얘기 제일 먼저 하잖아요. 우리 몸을 잘 알고 있는 의사들이기 때문이죠. 반면에 이제 유대인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총회에서의 난 결정은, 유대인들은 이런 오랜 모세의 율법과 할례라는 관습에 젖어 있으니 너희들이 좀 그걸 배려해 줘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례로 그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성경은 아닌데 교회의 전통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어르신들 때는 그랬거든요. 부모님들 때는 신앙생활하면 강대상에는 아무나 못 오르고 막 이런 것들이 교회 내부에 있었어요. 물도 여기 물도 아무나 올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거 짬밥 있어야 올렸습니다. 이거 물, 목사님 물, 이게 뭐라고, 얼마나 웃겨요. 여러분, 이거 함부로 올리잖아요. 교회 난리 납니다.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교회는 진리로 난리 안 나요. 저물 누가 올렸어? 권사가 올렸어. 권사 아닌 사람이 올리면 난리 납니다. 여러분, 교회. 그랬다니까. 여러분, 그런 게 바로 예루살렘 총회에서 일어난 하나의, 오늘날 만약에 예루살렘 총회가 일어났다면 그런 것 가지고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강대상에 물 올려놓는 게, 이제 권사님들만 올려놓는 게 구원과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이제 가을이 오면 김장철, 우리 교회는 그래서 김장 안 하는데 김장을 150포기 하는 거하고 200포기 담는 거하고 구원과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강대상 아무나 올라와도 되는 거, 아니면 권사님만 올라오고 장로님만 올라오는 거 구원과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근데 이방인 성도들은 이런 게 자유로워. 그래서 막 올라오는데 이제 오랜 관습을 가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성경으로 보자면 유대인 성도들과 비슷한 입장인 거예요. 저 신발 벗고 막 올라가네. 사실 기겁해요, 여러분. 강대상 누가 올라와서 신발 벗고 막 돌아다니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기겁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교회는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힘들기보다는 사실 비본질 가지고 싸우기가 많고 다툼이 많고, 그 많은 다툼 안에는 사실 사람들의 자존심이 많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문제들을 아주 명확하게, 이건 구원 문제와 상관없는 것들은 유대인 성도들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강요하지 말고, 이방인 성도들은 구원과 상관없는 거라면 그렇게 하는 관습에 대해서 어떻게 또 배려해주고, 유대인 성도들을 막 불러다가 막 순댓국 해주고 막 그냥 막 선짓국 해주고 막 이러면 막 그냥 기부한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 집 안 가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배려해줘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다. 이런 결정문이 바로 15장에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설교로 들었지만 15장부터 함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5장.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 일을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이 여러 가지 아주 교묘한 성경의 왜곡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든지,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모임에 나오지 않고 일반 교회 가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로 그냥 빨려가는 게 아닙니다. 몇 주 말씀을 듣다 보면 자기도, 그러니까 성도들은 몰라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근데 듣다 보면 가게 돼. 왜 가게 되느냐를 이제 제가 설명드릴게요. 은연중에 그들이 가르치는 규례와 구원론을 묶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안 나오면 뭐 이제 은연중에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우리 교주 되시는 선생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절대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 빠져나가고 싶어도 구원이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왜 바보처럼 저렇게 이단에 빠져가지고 왜 저렇게 살지? 여러분, 사실 그분들의 삶을 몰라서 그래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3개월만 이단에 빠져서 성경 공부하는데 빼내는데 2년 걸려요. 그만큼 여러분 강력한 교리 가지고, 그 거짓 교리 가지고 사람들을 꿰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안타깝게도 유대인 성도들 중에 이후에 나오지만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를 믿어서 받지만 그 구원이 온전하려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되고 그리고 절기도 잘 지켜야 된다. 이거 구원과 상관이 있어. 이러고 나니까 이제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 안에 담임 목사격인 바울과 바나바가 난리가 난 거죠. 이상한 이야기를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형제들이 퍼뜨리니까. 더욱이나 여러분, 이들이 그냥 왔겠어요? 처음에 이랬을 거예요. 명함 돌리면서, 저처럼 이렇게, 저도 명함 가지고 다니는데 명함 돌리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고, 야고보가 보내서 왔다고, 베드로가 보내서 왔다고. 어이구, 그러면 베드로 사도님이 보냈으면 말씀 들어봐야죠 하고 앉았는데 자꾸 가르치는 게 예수 믿어야 된다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거 끝에 다 받으셨죠? 아멘.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할례 받으셔야 됩니다. 음식 가려 드셔야 됩니다. 절기를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뭘 알아요? 그러니까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을 바울과 바나바가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다툼이 시작된 겁니다. 2절이죠. 2절 보세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결국에는 우리끼리 싸워봐야 소용없으니까 우리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있으니까 그리로 사람을 보내서 물어봅시다 하고 사람을 보냈다는 겁니다. 3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네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 일을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아무리 봐도 요 5절에 있는 사람 중에 일부가 예루살렘을 빠져나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하는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까지 도착해서 구원론을 잘못된 구원을 가르친 걸로 보이죠. 지금 왜냐하면 주장이 같아요.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 못 받는다. 여러분, 이게
성경을 보면 그냥 이렇게 막 알아지고 들려지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신앙생활과 아주 깊이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며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 삶을 곰곰이 보면 우리의 행위가 뭔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점점 불안해하는 걸 봐요. 예,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연세 있으신 권사님들 항상 하시는 얘기가 적지 않게 아이고 내가 그때보다 봉사도 덜하고 뭔가 아이고 내가 몸도 이렇게 해서 옛날보다 못한데 그건 여러분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예요. 그걸 근데 이게 사람은 여러분 그게 이제 연약함이거든요. 그때에 활발하게 교회 봉사했던 것만큼 안 되니까 내 믿음도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게 그래서 연약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뭐 관에 들어갈 때까지 맨날 봉사합니까? 관에 들어갈 때까지 봉사해요. 나이가 있으시면 그 연세에 맞는 봉사가 있어요. 다독이고 이렇게 왔어 하고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이렇게 오셨어요 하고 두들겨 봐야 별로 효과가 없어. 우리 권사님들이 아유 집사님 왔어 그러면 나도 좋아. 저도 힘이 나.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다양한 세대의 봉사예요. 봉사. 이게 우리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열심히 특심이었던 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내가 지금 교회에 무슨 필요가 있나? 내가 소용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젊은 날 수고하고 땀 흘려 세운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복음이 전파되고 얼마나 교회들이 다양하게 견고하게 세워져 갔는데 그 위에 사실 다 우리가 있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행위는 우리 믿음에서 나오는 하나의 순종의 결과라는 거. 예, 그래서 행위 구원론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 믿음이라는 건 그냥 입술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을 따라 자연스럽게 낳는 순종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성숙의 과정에 따라서 10개를 들으면 10개를 다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10개를 들으면 2개 순종, 3개 순종, 4개 순종으로 느는 거죠. 이게 성화의 과정이잖아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도 바울과 바나바 앞에서 그것도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쁜 얘기를 하는데 손을 번쩍 들더니 당신 그 무슨 얘기야? 구원받는 데는 할례도 받고 음식도 가려 먹고 절기도 지켜야지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사도들이 예루살렘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시작하는데 본격적인 회의 내용이 6절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첫 번째는 베드로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 중요한 말씀 나오죠. 차별하지 않으셨다. 그들이나 우리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율법은 우리 유대인들도 못 지켰어. 우리도 못 지킨 걸 왜 이방인 성도들에게 강요하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다 아멘해야 되죠. 그죠?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외에는 없는 거죠.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는 베드로를 이어서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모인 회중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야고보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내가 고넬료 가정에서 우리와 똑같은 성령이 예수 믿는 고넬료 가정과 친척들에게 임하는 걸 봤다. 이렇게 끝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이방인들의 구원은 지금으로부터 750년 전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부터 이미 예언이 돼 있고 그게 바로 성취된 것이다 라고, 말씀의 성취다라고 명확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교회는 목사만 성경을 알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직임만 다른 거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동일한 겁니다. 물론 저는 그만큼 어깨에 무거움을 느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우리는 성도니까 그냥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뭐 배우지,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렇게 돼서 오늘날 교회가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뭘 주장하더라도요, 과연 목사님의 주장이 성경과 일치하는가? 목사님의 목회가 성경과 일치하는가?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목회의 리더십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강단에서 목사님이 얘기하면 다 하나님의 말씀이겠지. 그래서 한국교회를 안타깝게도 장로교가 아니라 목사교라고 부르잖아요. 목사교라고 부르잖아요. 이 문제예요, 문제. 왜 그래요? 성도들은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럼 뭘 알려고 그러면 귀찮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뭐 말해주는 대로 믿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여러분 공부를 합니까? 뭘 깊이 얘기해가지고 올바로, 물론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건, 목사님 그건 성경과 좀 다른데요? 라고 누군가는 이야기해주고 그걸 이야기해서, 그럼 목사님도 목사님이라고 다 맞나요, 여러분? 아니에요. 저도 틀릴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렇네요, 성경이 그렇네요. 그러면 이 부분은 좀 이렇게 해볼까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개신교 안에 많은 분파가 있지만 장로교의 가장 큰 강점이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아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목회자이든 성도들이든 그 어떤 문제를 놓고 합의된 결과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뭐예요? 소리 내면 안 되죠. 목사님부터 내가 이렇게 하자 그랬는데 교회 중직자들이 이렇게 하네, 말을 안 듣네, 내 마음이 좀 상하네. 여러분 이러면 교회는 어떻게 그 다음부터 무슨 말을 하겠어요? 어떤 옳은 말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럴 때는 목사라도 내가 조금 욕심이 과했구나, 아니면 내가 생각을 좀 잘못했구나, 그렇게 돌이키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된 뜻 앞에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경험까지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 축복이 있고 구원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아모스서를 언급하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고 끝내면서 야고보가 19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더 이상 율법 강요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렇게 이제 결정된 내용을 자문을 구했던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와 수리아와 길리기아 쪽으로 보냅니다. 그 내용이 22절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죠, 우리가.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먼저 발신자를 밝히고 수신자도 여기 밝히고 있죠. 그런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여기 보세요.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까지 가서 구원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돼 하는 자들은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허락도 안 받고요, 지기들 마음대로 자기 열심대로 교회에서 뛰쳐나가 가지고 구원받으려면 할례 행해야 돼, 음식 가려 먹어야 돼, 그럼 구원 못 받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 쓰는 거예요. 우리가 보낸 사람들 아니라고, 지그들 열심으로 저렇게 떠들고 다닌다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들뿐만 아니라 앞서 22절에 유다와 실라도 이 편지와 함께 보낸 거죠.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느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야고보의 음행을 멀리 의견을 할지니라. 따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유익한 게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일 먼저 이방인들의 구원 문제를 놓고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그러자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여러분 결국에 야고보의 의견을 초대교회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출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해요. 그렇죠? 예, 여러분 야고보가 의견을 내세웠잖아요. 20절에 다만 이방인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우상 앞에 드려진 거 이런 것들 먹지 말라고 권면하고, 그 다음에 음행, 예, 부부관계 외에 간음하지 말고,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이나 피가 있는 짐승은 고기는 먹지 말아라. 왜? 이렇게 되면 유대인 성도들과의 교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의견을 누가 냈어요? 야고보가 냈죠. 근데 결론은 누구의 의견을 따라 결정된 거예요? 야고보.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초대교회 안에 권위와 질서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벌써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야고보는 12제자 중에도 안 나오는데, 예. 베드로가 수제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직계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더 야고보의 의견을 교회가 성령이 그 의견에 힘을 실어주고 그 의견을 결정문으로 확정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권위와 질서대로 저 사도행전 끝에 바울 서신 13편 지나고 나면 히브리서부터 나오는데, 히브리서 다음에 일반 서신 제일 앞에 뭐가 나와요? 아무튼 내가 안 썼으니까 모르지 뭐. 여러분 야고보서가 나와요. 공동서신의 배열이 야고보서,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순서가 되느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권위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흔히 말씀드리면 야고보는 총회장님, 베드로는 부총회장님, 그리고 사도 요한은 총무, 이렇게 서열이, 이게 무슨 여러분 이게 무슨 계급은 아닙니다. 그러나 권위의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권위의 순서를 알아야, 저도 사실은 뭐 목사가 되고 나서도 바울 서신은 뭐 사도행전과 연관이 돼 있으니까 공부를 하지만 일반 서신의 배열은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히브리서부터 믿음장이 있으니까 또 읽고, 뭐 야고보서니까 또 읽고, 예수님의 친동생이라는 읽고 있었지만, 왜 이 배열이 히브리서 다음에,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 다분히 보이니까 그거 빼고 야고보서부터 왜 야고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베드로서,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나오지? 왜 이 순서는 뭐 때문에 그럴까? 한 번도 저도 거의 궁금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따라 나중에 공동세신이 배열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사도 야고보가 이방인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이 네 가지 정도 좀 가급적이면 이런 거 먹지 말라고, 그래야 유대인 성도들과 하나 될 수 있다고. 여러분 이런 내용이 사도행전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안에도 이 문제가 있고요, 고린도 교회에도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크레스투스 논쟁 때문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5년간 로마에서 쫓겨난 일이 있었어요. 네로 황제의 아버지 때. 그리고 나서 네로가 권세를 잡고 유대인들이 빠지니까 이게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유대인들을 다시 받아요. 이민 정책을 써가지고.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들어가 보니까 5년 사이에, 제가 지금 로마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5년 사이에 유대인 성도들이 빠졌다가 다시 로마 교회로 들어가니까 교회 안에 찬송가가 없어졌어. 전부 다 복음서가 부르고 있어, 복음성가. 그리고 점심 식사에 막 순대가 그냥 김이 모락모락, 그리고 벌써 선지국이 돌고 있어. 그리고 여기 피가 질질 흐르면서 오늘 선지는 왜 이렇게 신선해 막 이러고 있어.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마귀 새끼들, 여러분 이래가지고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듣고 제3차 선교 여정 중에 고린도에서 갱그리아 교회 집사 여자 베베, 갱그리아 교회 집사 여자 베베에게 로마서 16장을 확 써가지고 빨리 보낸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 돼야 된다. 이방인 교회인들이나 유대인 교인들이나. 이것도 역시 이 문제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30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야고보의 의견을 따라 결정됐다는 거. 그리고 30절.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 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예, 편지만 전한 게 아니라 지도자인 유다와 실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였다는 거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예, 제가 그래서 36절에 며칠 후에다가 제가 표시해 놓으라 그랬죠. 2차 선교 여정 출발. 요 36절에 며칠 후가 바로 2차 선교 여정의 출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출발하는데 요한 마가를 데리고 가는 일로 인해서 큰 다툼이 벌어지죠.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이르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오늘날 같으면 뭐 서로 교회 안 나왔다 이러고 말겠죠, 그죠? 그런데 심히 다투었지만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바나바는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왜 1차 선교 여정 중에 밤빌리아 버가에서 요한 마가가 돌아갔는가?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요한 마가는 예루살렘에 사는 집이,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임한 거잖아요. 집이 꽤 크고 어렸을 때부터 부유하게 자란 엄친아였기 때문에 이 그 밤빌리아 버가에서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또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는 타우루스라는 큰 거대한 산맥을 넘는 거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강도도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팀에서 이탈해가지고 나는 거기 못 간다 하고 돌아갔다는 설도 있고, 또 하나는 뭐 아파서 돌아갔다, 또는 바울이 이 마가도 여러모로 볼 때 아까 예루살렘 총회 현장에 있었던 바리새파 유대인 성도와 비슷한 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믿고 구원은 받아도 세례만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만 믿으면 세례 주고 끝내니까 할례는 왜 안 행하지? 이게 이제 용납이 안 돼가지고 돌아갔다고 하는 설이 그래도 학자들 중에 가장 좀 많이 주장하는 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골로새서와 또 디모데서를 보면 나중에 바울이 요한 마가를 부릅니다. 요한 마가가 참 귀한 사람이다 하고 마지막 순교 전에 요한 마가를 불러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를 가지고 다투었지만 결국에는 이 다툼이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온전하게 사용하셔서 41절에 보니까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바울이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 글쎄요, 이 뒤로는 바나바와 요한 마가 이야기는 나오지만 이제 더 이상 바나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바나바는 그냥 고향으로 가서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좀 생을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본격적인 2차 선교 여정의 과정이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16장을 보기에 앞서서 앞에 지도를 한번 보시면 훨씬 더 유용하죠. 여기 앞에 보시면 지도가 나와 있죠. 여러분 이 지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갑주고 산 성경 맨 뒤에 보면 구약과 신약의 배경 뒤에 바울의 1, 2, 3차 선교 여정의 지도가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16장 1절부터 어디로 갔는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먼저 여러분 보세요. 바나바는 요 안디옥에서 바울과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일로 심히 다투어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키프로스 구브로라는 자기 고향을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바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편지를 가지고 내려왔던 그 실루아노라고 하는 신라와 함께 어떻게 해요? 자기 고향인 길리기아의 다소, 그 다음에 1차 선교 여정 중에 1차 때는 이렇게 돌았죠. 배를 타고 이렇게 돌아서 더베까지 왔다 거꾸로 왔는데 2차 때는 그냥 이걸 육지로 그냥 걷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더베를 들렸다가 루스드라와 비시디 안디옥, 여긴 다 바울이 1차 선교 여정 때 들린 지역이죠. 여길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는 북갈라디아, 여기는 남갈라디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알아서 이아는 뭐 비시디아, 무슨 이아, 이탈리아, 이아는 땅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유럽 사람들이 우리를 어디라고 불러요? 아스이아라 그러잖아요. 아시아, 아스이아예요. 이아는 저 동쪽에 있는 땅의 사람들 이거죠. 역사가 여러분 유럽 사람들이 역사를 써서 그래요. 우리가 보면 뭔데? 서쪽 놈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역사를 유럽 사람들이 지배했기 때문에 자기들 중심으로 동쪽 놈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아스이아입니다. 자, 여하튼 이렇게 남갈라디아를 중심으로 1차 선교 여정 중에 방문했던 곳을 방문해서 목적은 뭐예요?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된 내용들을 가르치고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이 교회 하나 되는 데에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다지는 겁니다. 믿음을. 그리고 여기 보시면 비시디 안디옥에서 어디로 가요? 여기 드로아로 갑니다. 요 내용 이제 16장에 나오죠. 여기서 바울은 여러분 요 아래로 내려가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밀레도, 요 소아시아 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요 드로아에서 조금 있다 보면 알겠지만 이제 이번 주에 돌아올 본문의 말씀이기도 한데 성령을 통해 환상을 보게 되죠. 그리고 유럽 쪽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손짓하는 것을 보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는 아시아로 가서 다시금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믿음을 견고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나를 유럽으로 보내는구나 하고, 여러분 바울도 처음부터 그 환상을 보고 아멘하고 간 게 아니에요. 골똘히 고민합니다. 자기 계획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보여주신 환상, 곧 하나님의 뜻을 놓고 고민하다가 자기 생각을 내려놓죠. 그리고 이제 여기 데가볼리를 통해 빌립보에 가서 우리가 잘 아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아로 갔다가 여기서 이제 3주간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협박해가지고 바울이 빠져나옵니다. 어디로? 베레아로. 근데 베레아에서 또다시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의 약속의 구세주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것 때문에 데살로니가로부터 유대인들이 보낸 깡패가 베레아까지 와가지고요 바울 죽인다고 그냥. 근데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감동받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은 집에 가면 오늘 예배드리기 아주 너무 귀찮았는데 하고 뭐 TV 틀고 이런 게 아니라 바울 목사님의 설교가 어땠는지 본문을 열고 성경을 상고하였다는 거예요. 상고. 여러분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 습관인데요, 주일 오후 시간을 잘 보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난 이후 상고하지 않으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수요일이죠. 마침 우리가 주일날 본 본문을 지나가고 있어서 그렇지, 여느 때 같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지난 주일날 어떤 본문 들었나요? 그러면 기억하는 이 아무도 없더라. 그나마 우리 교회는 강해 설교를 하니까 그래도 많이 남아요. 사도 어딘지는 잘 기억 안 나도 사도행전쯤은 하고 있어. 그건 감은 있어요. 그런데 여느 교회 가서 여기 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수요일이 뭡니까? 수요일은 오래 가는 겁니다. 월요일 날 어제 설교가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흥미로운 게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마다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죠. 보세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조금 있다가 고린도 가서 고린도 교회, 바울이 간 에베소 교회, 바울이 가는 곳은 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에 편지를 보내요. 왜 보내요? 문제가 있어서 다 보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바울이 편지도 안 보낸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 베레아 교회예요. 베레아서가 없잖아요. 베레아전서 들어보셨어요? 베레아후서 들어보세요? 베레아는 여기 김기동, 2단 김기동이 세운 베레아 교회밖에 없어요. 이왕이면 저거 샀으면 좋겠어 그냥. 아니 그렇게 파렴치함이 PD수첩에 나와도 교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요? 믿음은 둘째치고 상식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식은 어떻게 그래 그 권사님들 딸 그 유치원 때부터 기른 애들을 데려다가 잠자리를 하냐고. 그게 말이 돼요 그게? 그래도 못 나와요. 왜 못 나오는 줄 아세요? 갖다 부은 시간과 인생과 돈 때문에 못 나와 이단은. 여러분 그래서 이단 빼내기 어렵습니다. 여기다 한 생전 내 추억이 여기 있고 내가 아는 사람들이 다 여기 있고 내 돈이 다 여기 들어갔는데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들어야 돼요. 진리를. 그런 베레아 교회를해서 또 다시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고 이렇게 아덴까지 와서, 아덴은 이제 아테네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로 가게 되죠. 그리고 그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1년 6개월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교회.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3차 선교 여정을 다시 할 때 여기 에베소에 도착하는데 고린도에서 편지도 여러 개가 오고 사람들까지 배 타고 와요. 고린도 교회가 4분 오열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를 보면 바울파, 아볼로파, 무슨 파, 시몬파, 그 다음에 뭐 이파 저파 양파 다 생겨가지고 교회가 아주 4분 오열됐다고, 선생님 와서 해결해 달라고. 그 교회를 여러분 바울이 개척한 교회라니까요. 근데 바울이 디도를 통해 고린도 전서를 보내도 안 들어먹어. 그 안 들어먹는데 더 기분 나빠. 뭐냐면 외모 가지고 그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선생님 내가 뭐 이렇게 뭐 말씀은 그런데 외모가 왜 그따위냐. 일자 눈썹에 매부리 코에, 여러분 테크라 행전이라고는 외경이 있는데 거기 바울의 외모가 나와 있어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말이 거기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뭐 일자 눈썹에 매부리 코에 그냥 흩 보면 저 사람인가 하는 정도로 그렇게 비방을 한 거, 외모 가지고. 말도 따따붙다 하고. 여러분 저는 다시는 안 가요 그 교회. 누군가 교회가 저를 그렇게 인신모독을 하면 저는 그 교회 안 가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라 디도를 보내고 디모데를 보내고 그렇게 또 편지를 보내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서 그때 세워진 거 2차 때. 그리고 바울이 이제 다시 배를 타고 에베소로 돌아와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 요 에베소에서 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1차 선교여정, 2차 선교여정 때 바울이 전한 복음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갈라디아서를 보내고 이렇게 돌아옵니다. 요 루트가 요 15장부터 18장 2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금 지도 보면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잖아요. 한 4분 정도에. 요게 이제 한 3장 이렇게 걸쳐가지고 설명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요 정도 기억하고 우리 16장부터 보겠습니다. 16장.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상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러분 여기서 의문을 하나 가져야 돼요. 분명히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문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더 이상 구원에 관해서 할례를 강요하지 말라 그러는데 바울이 갑자기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시켜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또 디도는 할례를 안 시켜요. 바울은요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이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하다면 디모데를 할례도 시키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하지 않으면 디도로 하여금 할례 받지 않게 해요. 그러니까 목적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게 하는 게 목적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 오면서 그래도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게 그래도 큰 다툼이 뭐 있었지만 뭐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도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마음이 쓰고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겪고 여기까지 그래도 건강하게 세워져 온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 점에서 바울은 목적가 뭐냐면 내 신념 따라 뭘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게 유익한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하다면 어떤 데는 말을 하지 마세요.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하다면 제발 입을 벌리세요. 말을 해야 돼요. 내가 여기서 이 사람하고 오래 했었고 했는데 내가 여기서 이 말하면 교회 다니세요? 우리 교회 좀 나와. 이 말하면 하나님 믿으세요. 이 말하면 또 괜히 또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복음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복음에 유익하다면 할례도 행하고 복음에 유익하지 않다면 할례도 행하지 않아요. 이게 바울이었습니다. 자, 6절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예.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앞에 지도를 보시면 지도가 나와서 좀 설명이 긴데 여러분 그냥 글로만 보면 사도행전은 뭐 100번 읽어도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여기 지금 요 얘기입니다. 여기서 드로아에서 아시아로 바울은 가고 싶었어요. 여기 왜냐하면 여기가 복음을 전했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굵직한 도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에베소 여기 골로새 여기 답니다. 여기 도시가 다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환상에서 이쪽으로 가라. 예, 바울이 성령의 환상으로 보이시는 성령의 뜻을 여기 보냐면 10절에 보니까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하고 마게도냐인 유럽 쪽으로 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11절에 나오는데 처음 나오는 단어예요. 우리가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가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최초로 저자가 우리가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의사 누가는 요때쯤 사도 바울과 어떻게 한 거예요? 선교팀에 합류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나 요때쯤 바울이 전하는 복음 믿고 선교팀에 합류했다라고 자세히 밝히지 않고 그냥 여기다 슬쩍 여기서부터는 나도 합류했습니다 하고 우리가라는 표현을 쓰죠. 11절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여기서 우리가 자주장사 기도할 것이 루디아를 있을까 하여 만나죠.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예, 이로써 최초의 빌립보 교회가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해 세워진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나중에 선교 여정 때 아주 굵직한 역할을 하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유대인 성도를 돕기 위해 구제연금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는데 이때 누구를 예로 드냐면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교회 이야기를 드는데 그들은 큰 환난과 어려움에도 힘에 지나도록 형제를 위하여 아낌없이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게 이 빌립보 교회. 이때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정 마치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빌립보 교인들이 십시일반 영치금을 모아가지고 빌립보 교회 담임 목사님을 바울에게 보내서 안부를 묻고 또 선교비를 후원하는. 그래서 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요. 뭐 바울이 텐트도 하고 뭐 자비량으로 선교했는데 선교원금이 왜 필요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지금도 직업을 가져도 선교 현장 가면 들어가는 게 다 돈인데 그 당시는 더 하죠. 그걸 알고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해줬다는 겁니다. 16절에 여기도 또 우리가가 나오죠. 이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갇히게 되는 내용 오늘은 16장까지만 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예, 점값을 받아가지고 주인에게 상납했겠죠.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예, 여러분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소녀에게서 귀신을 쫓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감옥의 깊은 곳 발의 착고까지 거의 중죄인으로 낙인 찍혀가지고 그렇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재밌겠지만 바울은 재미가 없었겠죠. 흥미로운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빌립보로 가게 된 건 바울이 임의로 간 거예요? 성령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따라 간 거예요? 그러면 감옥은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니 최소한 성령이 손짓해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하고 마게도냐로 가서 빌립보에서 전도했으면 막 귀신 떠나가고 전도하는 사람들마다 예수 믿겠다고 하고 막 교회는 몇 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 어디가 있어요? 저 깊은 감옥에 들어가서 중재인이나 차는 착고까지 차고 있는 거예요. 나 같으면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가 그냥.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요셉 이야기, 창세기 37장의 요셉 이야기에서도 성경이 매우 흥미롭잖아요. 아니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는데 감옥에 갔는데 성경이 얼마나 요셉을 열받게 하냐면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니, 아니 감옥이 형통은 아니잖아. 어떻게 깜빵하니 형통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과정만 보면 우리도 이렇게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과정만 보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끝장을 보는 거예요. 다 끝났고 모든 소망이 끊어져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럼 끝난 거 아닌 거예요. 바울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환경이 바뀌냐면 깜빵도 선교지가 돼.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기도와 찬송가가 나오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이 찬송 안 불렀겠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 고된 야곱의 삶,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도 이런 어려움이 있거나, 우린 이렇게 복음을 가르치지 않아가지고 예수만 믿으면 그냥 만사형통이고 뭐 뭐든지 잘 된다 그래가지고 조금 다잡았는데 뭐 이렇게 시험거리도 많고 뭐 똑같고 뭐 교회 다녀봐야 똑같네 하고 가버리잖아요. 사실은 온전한 복음을 가르칠 필요가 있죠. 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과 실라를 지켰어야 되는데 감옥 안에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자기들이 이거 우리 꼼짝없이 죽었다 하고 자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나르셈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예, 이래서 정말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감옥마저도 선교지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간수장의 가족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참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발에 채여도 구원이 임해. 이게 놀랍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바울과 바나바에게만 이런 역사가 있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발에 채이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먼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우리 개인만 보면 대단할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은 현실적으로는 감옥일 수 있으나 그 현장은 여러분 선교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대교회는 이방인들의 구원 문제로 인해 발생하게 된 갈등의 문제를 극복하고 복음의 본질을 지키는 일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3대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지키는 일에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다른 짐을,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지우지 않는 사랑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배려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말씀 듣고 우리가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총회를 통하여
유대인 성도들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 외에는 그 어떤 무거운 멍에도 그 어떤 무거운 짐도 지워주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이를 많은 이방인 교회들이 기뻐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예수를 믿는 우리 삶에 참된 자유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3대 교회 공동체 안에 진리 안에서의 참된 자유가 충만히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율법주의나 하나님, 내가 해왔던 신앙생활의 관습이나 경험이나 신념들을 연약한 성도들에게 강요하거나 하나님 가르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로 충만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상대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경험한 것을 진리이냐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하나님 강요하거나 가르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받았고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의 놀라운 진리를 힘써 전파하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과 실라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찬송을 드렸고, 그로 인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는 구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위기의 순간, 어려운 순간, 고난의 순간을 만났을 때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을 더욱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와 찬송을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는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옥에 갇힌 중에도 바울과 바나바는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 감옥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였고, 하나님은 마침내 옥토를 흔들어 감옥문을 열어 바울과 바나바를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간수장과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의 충만히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충만히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나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가족들 사이에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주 예수를 믿는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가정마다 넘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낙심천만한 상황 속에서도 찬송과 기도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올 한 해 비전을 놓고 기도합시다. 말씀은 내 삶에, 그리고 영혼은 주님께라는 비전 위에서 함께 기도하고요. 또 여러분 개인의 제목, 가정을 위해서도 또 기도가 필요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6년 우리 3대 교회에게 주신 비전을 기억합니다. 읽고 듣고 배우는 말씀마다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삶에 온전히 적용하고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열매로 열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열매는 온전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 돌아갑니다. 신앙의 연륜, 또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안다 하는 그것이 성경이 아닌 무거운 멍에를 누군가에게 지워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더 자유하게,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향한 배려로 드러납니다. 성숙한 믿음으로 연약한 분들을 배려할 때에 교회는 하나 되고 일치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는 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리 안에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진리를 따라가는 길에 있는 어려움도 함께 하시며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질병이 고쳐지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주님 도와주셔서 해결의 방법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3대 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